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강단에 서는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쉽고 무겁습니다. 마치 알퐁스 도어의 소설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마지막 수업. 그때 그 마지막 수업에 선생님이 아멜이나 늦게 지각한 프란츠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쉽고 또 슬퍼했던, 그러면서도 조국어를 더 사랑하고자 결단했던 그때 그 소설의 장면이 마치 제 마음속에 오버랩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모국어로 설교하지 말아라, 이제는 영어로 설교해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자주 얻겠다, 많이 얻겠다 하는 생각에 아쉽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설교도 부족하기 짝이 없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 마지막 강단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나는 기쁩니다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권면했던, 근데 그 시간과 장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는 것이 참으로 경이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한 비밀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거기에 제 마음이 사로잡혀서 빌립보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절 말씀이 그 빌립보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목회 사역에 들어갈 적에 저희 지도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빌립보서 4장 13절 하루에 3번씩 꼭 외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분이 전도사로 목회 나가면서 제가 여전히 그러한 셀프 컨피던스, 이 자존감,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저한테 불어넣어 주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하루에 3번씩 외우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말씀을 늘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who strengthens me.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능력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명령하면서 다짐하면서 외운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면서 그분의 그 깊은 그런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닫고자 본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번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의 삶의 비밀도 경이로운 것이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결단과 또 권면이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불굴의 용기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은 바울의 거의 말년입니다. 사람들은 빌립보서가 바울의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한 2년 전쯤 쓰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열렬한 청년으로서
예수님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협도, 육신의 고통도, 사람들의 거절과 핍박도, 그 어느 것도 바울을 꺾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약속한 그의 사명, 주님께 드리고자 한 그의 헌신, 그것은 결코 그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이는 이미 늙어가고 옛날 젊을 때 체력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나는 이 감옥에서 내 생애가 마지막으로 마치게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는 아직도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참으로 경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직도 저는 젊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졌던 결심보다 더 큰 결심으로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바울이 그들 성도들과 함께 실제로 함께 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이, 다른 교회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못했을 때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인 중에서 그 심부름을 하러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죠. 로마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빌립보 교인들이 마련해준 사랑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가 그 로마에 와서는 그만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도무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에바브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근심합니다.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는 이제 곧 회복이 되어서 이제 집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에바브로가 이제는 건강해져서 여러분이 갑니다,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적에 편지를 함께 써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큰 사랑, 그 큰 격려, 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죠. 저도 횟수로는 5년, 어찌 보면 우리 전임 목사님들에 비하면 오랜 시간을 함께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섬겼던 횟수랑 비교해도 더 많이 섬긴 그러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격려를 생각하면 제가 어찌 말로 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그 많은 도움과 격려를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5년 전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계셨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취임 예배 드리는 동안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흐르는 눈물은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어찌 나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베들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이리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셨는가, 그에 대한 감사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계속해서 저에게는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5년 후에 다시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저도 여전히 똑같이 눈물이 자꾸 흘러서 목이 메입니다. 그때 흐린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눈물은 그냥 죄송스러워서, 미안해서,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또 여러분에게 또 미안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품고 목표점을 향해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해요. 저와 함께 지냈던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상처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이 있고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감사와 사랑의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초입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저 나쁜 사람들, 막 살을 잘라내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그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향해서 아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과격한 어조로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가?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에 머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보다는 과거나 어떤 조문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갖고서는 거기에 붙들려 매인 바 돼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육신을 자랑한다면 나도 육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쭉 리스트를 만듭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난 순수혈통, 명문 가문이라는 것도 강조해요. 율법에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공부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난 흠잡을 것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는지 그러한 자기의 자랑할 만한 부분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옛날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월드컵 경기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것은 다 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다고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예배 끝나면 제가 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얘기가 나오면 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축구 얘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지 얘기가 나오죠. 이미 나이가 40, 50이 돼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할 때 얘기는 다 20대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갖고선 그 축구 잘했다는 얘기를 막 자랑합니다.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축구를 하지 않으면서 축구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무슨 우리가 화려한 일을 남겼든지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든지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 내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살아가시는 동안 정말 많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자부심 가지고 과거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과거를 자랑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을 친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거의 반여 되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도 얼마나 고결하고 흠이 없었는지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처럼 하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얘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겸손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라도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은 다 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뒤의 것 때문에 내가 거기 사로잡혀서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이다. 막말로 그것은 DUNG, 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뒤의 것은 부끄러운 일도 쓰라린 상처도 포함되어 있죠. 바울이 겉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바나바라는 아주 탁월한 그 멘토, 그분과 아주 크게 싸워갖고서는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 바울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 주지 않을 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내가 불러와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의 동력자로 내가 그렇게 이끌어줬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바나바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그러한 그의 과거에 실패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자랑거리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은 뒤의 일이에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해서 나가는 그의 삶에는 조금도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목표점을 향해 가는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현실 안주를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충분히 성실하게 현역 생활을 다 마감하고 은퇴로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이만하면 누구도 나보고 흉물 사람, 비난할 사람 없을 거야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It's enough.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그는 비록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다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되어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라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된 거야. 내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줬고, 교회가 잘 나갈 때 내가 앞장섰었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헌금도 많이 했고, 이러면서 과거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에 사로잡히고 그냥 그것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나의 소망에는 아직도 이르지 못했으니 나는 그것을 향해 나는 달려갑니다 라고 전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목표라는 것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finish, 영어의 finish랑 같은 어원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종말이 끝이에요.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게 최종적인 건가?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라고 해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고 나는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뤘던 건지 간에 죽는 순간에 정말 목표를 다 이뤘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야 거기가 우리가 멈출 때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어제도 온전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완전한 소망은, 간절한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간절한 기대와 목표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두움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헛된 목표를 추구하다가 항상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후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 적에 영어로는 press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ess on,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뛰어가는 스피드만 빠르다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 올림픽 경기에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 달리기 선수의 그 표정이며 그 몸짓이며 정말 거기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 골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생애를 건 그 간절한 그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월드컵 경기 중인데 공을 향해서 골을 넣겠다고 달려가는 그 선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것이 프레스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이에 이르러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의 간절한 기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현실 안주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가 또 한 가지 포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과거죠. 과거에 있던 일들, 그 특별히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을 그가 잊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니까. 잊어버린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그런 일이 안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흉내내는 것, 그냥 아주 그냥 건망증 환자처럼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정하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다는 것은 물론 그건 일어났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아픈 일입니다.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걸 붙잡히지 않고 그냥 부둥켜 안으면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듣는 얘기 중에 많은 얘기가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안다. 그가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살기등등했는데, 멀리 피신간, 시리아까지 피신간 사람들까지 찾아나겠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갖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그 일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그 바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는 얘기가 바울에게는 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라면 예수님이 뽑아줬어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야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같이 그 현장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직접 배웠고, 그게 사도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찌 그가 사도라고 감히 사도라고 지칭할 수 있단 말인가? 늘 이런 얘기가 그에게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래, 그냥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나는 감사해. 내가 사도라고 나서갖고 걔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사도가 되기에는 나는 정말 약점과 결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해주고 나도 편안한 길일 거야. 그냥 예수님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그 현실을 그렇게 타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주님이 친히 내가 너를 이 많은 세상의 임금과 가난을 앞에서 나를 증거할 그러한 사도로 내가 세웠다라는 주님으로부터 이용받은 그 사명이 그에게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사람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뒤에 것을 가지고 매달려 있다는 것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유명하신 닐 앤더슨 목사님의 그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 지망생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애를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 과정 중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그만 이 선교사 부부 중 그 아내가 불안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상처가, 그 괴로움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훈련을 포기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 수치심과 그 괴로움이 그녀를 사로잡고 놔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닐 앤더슨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니까 어쩌면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몰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내가 결심하고 훈련을 받는 중에 어찌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나요? 하면서 앤더슨 목사님에게 하소연하고 말하자면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앤더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사람이 당신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피해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신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자매님이 계속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수치와 성체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매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에 일어났던 일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길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두 길이 자매님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그것은 자매님의 몫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감소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수치는 일, 성폭행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것을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이 고백한 고백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에 가면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불안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옛날 일을 또 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살았을 때 다 형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그 일 때문에 그 형들의 그 불안 때문에 안타까워서 웁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요, 형들은 나를 해치했습니다. 나를 해치려 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형들을 원망하면서 어찌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형들을 원망하면서 자기를 모함해갖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쁜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바울에게도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자랑도 우리는 다 냈고 뒤의 것으로 보내야 되지만 과거의 실패와 수치는 특별히 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부정적인 얘기에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제가 미국 교회로 파송받은 것을 들은 분들이 가운데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김 목사 몇 살이야? 60 넘었지? 이제 와서 미국 교회가 안 돼. 도무지 될 일이 아니야. 사람이 어찌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나? 아니 한교회 파송시켜준다 그랬다며? 그럼 거기 가면 되는 거지. 그 좋은 교회인데 그렇게 좋은 교회 놔두고 왜
되지도 않은 미국 교회 가는 거야. 당신 영어로는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리얼티, 실제를 잘 파악하라고 해서 내가 주는 어드바이스인데, 감독이 김 목사를 파송한 것은 김 목사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 거야. 그 약한 교회 두 교회를 맡아서 보라는데 그거 안 되는 교회 보내서 더 안 되게 만들어갖고 이제는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죽이려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가?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괘씸죄에 걸릴 만한 상황도 저기 있었어요. 파송 한번 가라고 했는데 거기는 저보다 더 그 교회에 맞는 사람이 이분이 더 맞는 것 같으니 그분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면서 제가 말하자면 거절은 아니었지만 일단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런 사이에 저에게 미국에 파송해 주겠다는 그곳을 우리 교회에 파송 받으신 목사님, 우리 교회 모두 있게 돼서 그 목사님을 그곳에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 봐, 당신 괘씸죄에 걸려서 거기 힘든 데로 보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람의 얘기죠.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리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보수적입니다. 이 교회는 보수적인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 김영건 목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마다 여러분 곁에 계실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 쿼터타임 이런 목사님 와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잘 섬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런 기프트가 있다는 걸 보고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목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김 목사님을 파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그것이 정치적인 언어로 할지라도,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언어로 포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만약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헤아려는 생각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셔서 저로 하여금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그분들을 섬기면서 위로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능력 주실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분들과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고 나니까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낀다. 지금부터 130년 전 1884년 감리교 목사님인 아펜스럴 목사님, 그분이 내가 공부한 드로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온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선교에 나올 때 자기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그분의 뿌린 그 헌신이, 그 수고가 130년 후에 한국의 한 크리스찬이 목사가 돼서 미국 교회를 섬기하도록 복음의 빛을 갚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난 전율을 느낀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우리를 결코 주저앉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을 꺾지 못하도록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또는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그날까지 완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족적을 남기는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실패가 저를 앞으로 나가는 게 방해하지 않도록 저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프레스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5년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 베들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셨던 아름다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또는 과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일에 그러한 소용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자랑,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